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도록 주 얼굴만 구하니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수가 작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로다.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에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고, 죽기 전이라고 한 것은 이 축복의 말씀이 주는 장중함과 엄숙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모세 유언과 같은 축복이지만 사실은 기도로서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지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세 가지 산 이름이 나오는데, 시내산은 여호와께서 영광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은 곳을 말하며, 세일산은 모압 땅 근처, 또 바란산은 바란 광야에 있는 것으로 지형적으로 봤을 때 광야 생활을 시작하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루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내용은 그저 종족 보존이라고 그럴까, 그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가면 루벤이 잘못한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런 잘못된 더러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루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했고, 이후에 야곱도 비슷한 내용의 축복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야곱의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시킨 루벤은 계속해서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고대 사회라고 하지만 철저한 도덕과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과 예언이 나오죠.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을 말합니다. 8절에는 레위 지파에 관한 내용인데, 둠밈과 우림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제비 뽑는 도구를 말합니다. 또 경건한 자라는 것은 레위 지파, 즉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사와 무리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마실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 그 사건인데, 특별히 무리바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서 책망받은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언급한 것은 이렇게 부족하고 실수를 한 레위 지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 자손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거룩한 직무를 계속 감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12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곁에 살리라는 말은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 곁에 위치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워질 때 유다 지파에 합하여 다윗 자손의 가문과 성전 지키는 일을 지속했던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베냐민 지파는 마치 자기 어깨 위에 있는 것 같이
자식을 등에 업고 사랑받는 자녀임을 보여줍니다. 특별한 위치에서 명예롭게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13절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을 잘 모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역시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요셉이 애굽에서 얻은 자녀들인데 이들이 가나안 정복 후에 얻은 그 땅이 요단 서편의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땅은 가나안 전체 4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큰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에게는 하늘의 보물이라고 하는 이슬과 물을 주시겠노라 하는데 이 이슬과 물은 농경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생존 수단에 비교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아버지로 인한 후손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절은 태양열과 달빛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태양과 달빛에 의해서 맺혀지는 소산물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가면은 가시떨그나무에 거하는 자의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 자신이 체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통해서 요셉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셉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17절에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다는 그 말은 유대인들 사이에 힘과 위엄을 가진 장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근친상간의 죄로 인하여 박탈된 장자권이 루벤으로부터 요셉에게로 이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과 같이 그대로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명실공히 애굽 가문의 장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뿔이 들소의 뿔과 같다는 말은 이 뿔은 일반적으로 힘을 상징하는데 요셉 지파가 이렇게 겁과 두려움을 모르고 강하고 용맹스러운 지파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여호수아와 기드온 같은 위대한 용맹 있는 지도자가 요셉 지파에서 나온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만만이고 므낫세가 천천히라는 말은 뭐 특별한 이유나 차별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장자의 특권을 강조하는 것으로 므낫세는 장자 에브라임을 앞서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48장 12절 20절에도 보면 야곱도 그렇게 요셉의 후손들을 축복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교훈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자연 법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남긴 삶의 흔적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루벤이 장자로서 아버지를 잘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욕에 불타서 아버지의 후처와 동침을 한 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고 그 결과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비록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족을 향한 그의 사랑과 책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 우리가 뿌린 씨의 열매는 반드시 걷기 마련입니다.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믿음의 삶이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평소에 서로를 향한 책임과 헌신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미래를 의식하며 지혜롭게 현재를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어렵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확진자 가족과 치료하는 의료진과 또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우리 과학자들,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그분들의 아픔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과정에 우리 교우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